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수라야와 르엘라야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성경 전체를 전 구절을 봐야 되는데 3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또 명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의 또 언약을 또 굳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려면 그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인생들 가운데 중요한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원리인 거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이유, 또 인간과 함께 하신 이유, 그 원리를 우리가 알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미지 오브 갓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미지 오브 갓.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형상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우리에게 진짜 답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불어넣으셨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혹여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홀로 가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불신자의 얘기고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참 신앙생활이고 참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봤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가지게 되느냐? 그게 여러분 에덴의 축복인 거예요. 에덴의 축복. 우리는 그냥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나 보다. 사실 그 에덴 동산은 뭐에 대한 모형이죠? 맞습니다.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 생활이면 안 된다.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만한 꼬맹이도 다 문제 있더라고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리면 어린대로 문제가 있고 또 어른은 어른대로 문제가 있어요. 없겠습니까? 이번에 막 결혼한 우리 두 청년도 문제 없겠습니까? 가정에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덜 살아봐서 그래요. 조금만 더 살아보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밥 먹는 것까지 문제 삼아요. 그래. 너무 많이 먹은다고 쩝쩝거린다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자는요 그것이 문제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 하와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밥 먹는 거 가지고 싸웠을 것이다. 이 입는 옷 가지고 그 당시에는 옷을 안 입었으니까. 그런데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그 문제가 내 눈에도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천국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첫 번째,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감동된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아니 포로된 백성을 왜 돌려보내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시키고 이렇게 부리면 좋은데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 간절함 때문이 아닌 것이죠.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요, 저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측은하고 국률한 마음 때문에 감동된 게 아닙니다. 감동은 인간의 감정이 아닌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어요. 고레스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감동은 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강팍하고 완전히 굳어있는, 단단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는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돼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가. 또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믿었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 고레스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포로 귀환의 칙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뭔가 내 마음에 영적인 감동이 왔어요. 그 감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거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느냐?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저하거나 망설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중차대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두고 자기 부인과 상의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정말로 내 생각 내려놓고, 얼마나 따질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실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데 진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제 삶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 지나가는 그 시간을 지나가고 항상 다녔던 길을 다니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을 매일 만나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사람을 매일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사람과 인사하고 마주하고 대화하면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얼굴이 좀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좀 이제 시간이 가더니 좀 저렇게 연세를 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가치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고레스가 그랬습니다. 무시할 수 있었잖아요. 내가 왕인데 모든 결정과 선택은 왕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자리에 내려와서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근원적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동된 사람은 어떤 역사를 하게 되냐?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흐름.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죠? 개인의 역사죠. 내 인생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에 감동되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한다,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축복을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죠. 물론 그의 손으로 하지 못했지만 성전을 재건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여러분, 또 성전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어요. 모세가 받은 응답과 축복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축복인지 우리가 모를 때는 당장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는 감동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와 모든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감동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이기를 축복합니다. 나여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감동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틀린 감동된 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틀린 감동된 자들은 얼마큼 틀리게 살았냐면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틀린 감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감동은 뭐죠? 살리는 자고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틀린 감동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동돼야 되지,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요,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감동되면 반드시 결과는요 멸망으로 갑니다. 재앙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자는 두 가지로 갑니다. 회복시키는 자고 살리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강단 말씀을 일주일 내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흐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주일날 받은 1부, 2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지만 내년에는 좀 그런 흐름과, 왜냐하면 응답받아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좀 새롭게 하는 시작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어진다면 그것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준비하면서요, 더욱더 강단 말씀에 감동되어서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 안에서 모든 축복과 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 에스라 2장의 귀환은 인간의 용기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물론 바벨론 포로로 70년이라는 삶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직장도 다니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자녀도 낳고 또 사업도 하고, 심지어 어떤 집에는 성경에 보니까 종이 있을 만큼. 그런데 그런 익숙함과 풍성한 삶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던 황폐한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쩌면요, 말이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간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돌아간 겁니다. 돌아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삶을 그대로 종행하면 이 대한민국에 잘 살고 있는데, 사업도 잘 하는데, 그렇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저 북한 땅에 가서 살아라고 하면 누가 가서 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백지사님이 계시는데 광주에서 편의점 사업을 잘 하시잖아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 딱 말씀하셔요. 이제는 됐다, 그만해라, 다 줬고 북한에 가 살아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백지사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이라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가치를 모르면요, 못 가는 거겠죠. 도전도 안 되겠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쳐다보기도 싫어, 이렇게 할 만큼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은 길을 여신 거예요. 약속을 붙든 사람에게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지도자를 세워 가셨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 에스와와 느헤미야, 이런 중요한 이 지파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길을 여신 겁니다. 심지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 될 것 같은 그 환경조차도 움직여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사막 같은 그 세상 속에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포로에 돌아온 이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약속을 붙잡은 이 사람들은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익숙한 편안한 삶이 좋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한 자들이었던 거죠. 물론 바벨론의 삶은 성공의 기회였습니다. 성공의 기회였어요.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멸망해 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지만
거기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의 삶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 믿음과 반대되는 것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술도 마셔야 되지. 또 어떤 사업장은 막 사업 시작하기 전에 연말 연초에 또 돼지머리 사가지고 제사도 해야 되지. 그래서 나는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사장님이 저한테 돼지머리를 사오라고 그래요. 제사해야 한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도 사러 가야 되겠죠. 사장님한테. 그리고 뭐 따질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가는 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야, 이런 직장은 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직장이니까 때려쳐가지고 다른 직장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물론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여러분 핵심은 뭐죠?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잃지 마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밖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밖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밟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밟히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져야 됩니다. 내년 2026년도는 우리 교회 키워드가 뭐냐면 부흥입니다. 물론 이제 부흥 그러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건물이 커져가고 그런 부흥 말고요. 첫 번째는 부흥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계속 믿음의 다른 박질을 계속 해갈 거예요. 믿음의 성장.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놀라는 거예요. 죄의 저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듣고 놀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기뻐 뛰었을 겁니다.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에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회복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회복의 사명.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해라. 다른 말로 하면 에벨을 회복해라. 우리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스라 2장 40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2장 40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요. 네. 오늘 우리가 사람들 보면 특별히 레이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고, 또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문지기 자손들이 나오고, 43절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느디님. 말 그대로 레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 제사를 돕는 자들이었죠. 또 노래하는 자들은 지금의 찬양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또 문지기, 말 그대로 성전의 이 문들을 지키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이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본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재건할 사람들이 와야 돼요. 이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 못 하잖아요. 성가대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측량하고 벽돌을 세우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지금 누가 빠져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영어로 설교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집을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빠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건축은 뭐죠? 예배 회복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 건축자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회복해라, 기도를 회복해라, 전도를 회복해라, 선교를 회복해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다. 어디서부터 여러분 세워야 됩니까? 나의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을 우리가 보면 감옥에 이렇게 수감되어 있다가 수년 또 수개월 수감되어 있다가 나오면 또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왜냐하면 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기 보면 우리는 제 연락처는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주로 있는데, 그 마약 중독자들 휴대폰 연락처 보면 다 마약 환자들이래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생의 모든 정신병이다, 뇌의 문제다, 육신의 질병이다, 근데 근원적인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거기 때문에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실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회복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2026년도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 나의 예배를 회복하고 나의 기도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됐으면 그 교회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제자 키워가는 겁니다.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가문별로 직무별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회복은 전체가 함께 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또 사명으로 하나 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어떤 주장과 나의 것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공동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내 땅인데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에 돌아오니 다른 사람이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분명히 우리 집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와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 성전 재건이라는 그 언약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었어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과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